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좀 하던 SNS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했었을 때 저희가 청년 시대 때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 SNS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대 때도 하던 게 뭐였냐면 싸이월드였어요. 그때 옛날 감성의 싸이월드. 그래서 거기에 그게 요즘에 인스타나 뭐 카톡 이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뭐 지내왔던 여행 갔던 거, 사람들과 모임했던 거, 뭐 같이 또 연애했던 것들, 우리 아내하고 사진도 있고, 뭐 그래서 공연 봤던 거, 제가 또 공연했던 영상들 뭐 이런 거면 다 거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또 다운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놓쳤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그때 신경을 못 쓰고 다 놓친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기억들, 제 시간들 다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거 정말 보고 싶은데 그때의 순간들 기억해놨던 거 없으니까 마치 그거를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기억할 수가 없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막 열심히 하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구나. 내가 여기에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아요, 뭐 이렇게 해요, 뭐 나 이런 걸 했어요라고 해서 다 남기지만 이것 또한 또 언제 플랫폼이 또 바뀌어 버리면 어느 순간 또 내가 놓칠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같이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화제가 났기 때문에 이 사진 또한도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이들, 저희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사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장, 두 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기억하고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좀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참 살아왔고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다 기록하고 힘쓰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마음이 저는 좀 덜 가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우리는 계속 사실 그런 거 보여지는 거 할 때 많이 보여주고 싶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평가받게 되니까 우린 사실 그렇게 보여줘요. 옷 같은 거나 명품 같은 것도 뭐예요? 우리가 좀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좀 증명도 해보고 싶고, 뭐 사실 슈퍼카 같은 게 여러분 길가에 다니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방지턱만 있어도 계속 긁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뭡니까? 또 내가 남들에게 좀 잘 살았다, 내 인생을 좀 잘 증명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 갔다 온 것들 어디 상 받으면 뭡니까? 우리 대통령상 같은 거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카톡에다가 푸사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갑자기 무슨 상을 받으셨대. 그럼 뭐예요? 화장하고 딱 있는 사진들 다 해가지고 딱딱 찍어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런 것도 받았어. 나 이렇게도 잘 살았어.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나 이런 데도 갔다 왔어 하면서 내 좋았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인스타는 좀 좋은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인생의 전체적인 걸 좀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또한도 그 사진들 보면서 어때요? 좋잖아요. 사실 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자꾸 나를 증명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존재 이유를 가끔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까처럼 다 사라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거 다 사라지면 카톡이 갑자기 사라져요. 제가 지금까지 카톡 올렸던 사진들 다 사라진다고 해봐요. 그거 내가 굳이 거기다가 시간을 써가며 갔다 온 거, 그리고 어디 갔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아쉽다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다 그러면 그 없어질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뻔히 플랫폼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거 언제 딱 종결됩니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거기에 더 이상 힘을 쏟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잘 남기지만 그것이 계속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기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사실 존재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 그럼 우리는 계속 요것들에 힘을 써야 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얘기를 했지만 이 전도서에서도 사실은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이 전도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전도서 누가 썼다고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왕이었던 다른 다윗 계열의
다른 왕이 썼다라고 바라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도 저자가요. 전도서 이 저자가 전도서처럼 쓰는 게 아니라 저자가 마치 이 전도자의 일기를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우리가 같이 훔쳐보는 느낌처럼 뭐 훔쳐본다면 좀 이상하지만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가졌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의 일기 전 세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것들 그는 어떻게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에 힘썼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바로 요 구절일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해. 목사님 또 교회 오자마자 또 헛되다는 얘기만 하고 이거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힘 빠지게 그쵸? 근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건 헤벨이라는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아니죠. 여기에서 전도서인데 제가 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안개 잡히지 않는 연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헛되다는 게 뭐 무가치하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허무한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되게 수고하고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잡으려고 하면 뭐예요? 잡히지 않는 거죠. 안개가 우리가 딱 보면 뿌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져질 것 같지만 아무리 휘둘러도 만져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우리는 혹시 이 안개 같은 것들을 쫓고 가지 않느냐? 뭐예요?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스펙, 아까 했던 커리어, 자산 이런 거 다 모아져서 이거 다 쌓으면 뭐예요? 우리 평생 나와 함께 할 것 같고 내가 대통령상 받고 이러면 그것이 평생 나에게 자랑일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뭐예요? 나중에 갔더니 그것이 다 허망한 거더라. 우리 자녀들에게 막 정말 다 목숨 걸러서 막 하기도 하지만 자녀들 크면 다 어떻게 하잖아요. 그럼 혼자 외롭게 지낸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요. 조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뭐냐면 이때부터 좀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나에게 남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고 갔어야 되는가? 왜 어렸을 때는요. 이거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명품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상도 받아야 될 거고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될 거고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될 거고 해외도 어떻게 한번 가봐야 돼 안 가봐야 돼? 우리 인생 한번 사는 거 남들 가는 거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됩니까 안 가봐야 됩니까? 다 가봐야 돼.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크게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속상한 게 뭐냐면 한 80대의 그 어르신 이게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야 내 나이가 되면 100만 원짜리 식사나 10,000원짜리 순댓국이나 그게 그거야. 맛이 입맛 자체가 내가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나에게는 사실 좀 비슷하게 느껴져. 그러니 뭐 얘기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보시죠. 이런 대화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가운데 흥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제가 롯데월드 가봐요. 여러분 너무 신나겠죠. 새로운 거 보고 막 디즈니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신나겠어요. 그러지 않다고요. 재산도 많이 모으는 걸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다 모았더니 어때요? 그걸 잘 쓰지 못하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부자가 열심히 평생 동안 수고해서 곳간에 다 모아놓고 이제는 좀 누리자라고 얘기했더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누구 겁니까? 자식들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식들만 좋은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가지고 자꾸 주고 가는 거라고요. 그럴 거면 살면서 우리가 조금은 사실 좀 더 누리고 좋은 거 먹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렇게 야 성훈아 그래도 좀 내가 모아가지고 내가 갈 때라도 너한테 조금을 줄게. 제가 항상 그럼 얘기해요. 어머니나 맛있는 거 가서 드셔. 지금까지도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왜 그거 지금 이제 좀 먹을 수 있고 하면 이제는 뭐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 때 알죠. 그래도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 10년 후면 어떨까요? 그때 정말 혼자서 이제 제가 운전대 잡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죠. 어머니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멈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좋을 때 조금이라도 가고 갈 수 있을 때 가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욜로처럼 다 쓰라가는 건 아니지만 좀 드시오. 그거 아껴가지고 모아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쓰시오. 마음은 알고 있으나 조금 더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조금 더 누리시고 좋은 거 좀 드시오라고 얘기하는. 그거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가 좀 더 누리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에 쓰십시오. 자식에게 주는 것도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고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나 평생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다 해가지고 막 얻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다 가져봤는데 나는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면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닙니까? 저자는요, 이 전도자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왕의 위치잖아요. 왕의 위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져서 다 해보니까요,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자연을 봅니다. 자연을 봤더니 해와 산과 강을 봤더니요, 이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산은 언제부터 있었죠? 창세 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물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 빛이 있어서 해가 있으면서 딱 존재하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요, 변함없이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조금씩 뭐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산에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 뭐니까, 우리 산에 갈 때 뭐 벌레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 벌레 하루살이 있으면 우리 거기 관심 둡니까 안 둡니까? 아, 하루살, 아유 귀찮게 하고요. 걔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쏘고 사는 건 사랑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산에서 보면요, 우리 인생이 참 그렇더라는 거예요. 산을 봤더니 그 긴 시간을 변함없이 살아오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그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100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힘썼던 게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에 비하니 우리가 너무 노력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 하나 가져가지고 요거 여러분 아파트 하나 사면 우리 너무나 행복해하고 하잖아요. 이거 몇 년 만에 없어집니까? 길어봤자 50년, 100년이에요. 우리나라 거는 100년 못 갑니다. 외국 거나 괜찮지. 우리나라 거 50년 정도 되면요, 무조건 다 부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거대한 인생들을 막 살았다고,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우리는 풍양 조씨인데 너가 뭐 멧돼손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기억도 잘 못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가 저기 왕비 쪽에 있었던 그 왕족의 뭐 이거래요.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기억도 안 해요.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제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도 전 잘 몰라요. 제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놀라운 인생을 살았어도 저는 사실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산에 비하면, 그런 자연에 비하면 그런 자연을 계속 보고 우리는 계속 기억이 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 하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지나가는 인생 같은, 하루살이 인생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사실 좀 허무합니까? 그들의 인생을 보면 산에 봤을 때 우리 인생 너무나 짧은 하루살이 인생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또 이제 굉장히 허무하게 허무주의처럼 얘기하고, 목사님 요즘 힘드세요?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되게 사실은 우울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헛되구나, 헛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언어는 굉장히 정직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이 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힘쓰고 있는 것들,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실 그거 그렇게 영원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거 가져야지 만족스럽고 다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들 아니다. 헛된 것들이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1장 5절에 이렇게 하죠. 1장 9절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잠시만요. 1장 하나가 제가 한 절 안 읽고 넘어갔네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다. 땅은 영원히 있다. 아까 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네, 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해요. 아까 같이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 보면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수고하고 힘써서 일어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내가 특별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독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운다는 건 사람들이 그 단계에서 비슷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간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발달, 청소년기에, 성인이 됐을 때, 결혼했을 때, 인생들이 다 비슷하게 거기서 비슷한 것을 겪고 경험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놀라운 것들을 막 꿈꾸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비슷한 것들을 생각하고 비슷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젊었을 때는 항상 그런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갔을 때는 더 가치 있는 걸 쫓아가고, 우리 인생이 계속 그렇게 시작과 끝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전 세대에 유명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유명했던, 아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보면 정말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요즘엔 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렇게 유명한데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빌 게이츠. 또 그 전에는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지만 워너메이커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백화점을 창시하고 이런. 그 전에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에 막 새도 날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것들 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때는 그렇게 누렸으나 그것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또 지나가면 몇몇 사람들이 그냥 기억되어지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것들도 지금 있는 시대에서 또 비슷하게 추구하고 도전하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100년 전에도 유행하다가 없어질 거, 그 사라지고 헛된 것에 우리 너무 목매어서 살아가지 말자. 이 세상엔 평판 그거 영원할 것 같지만 뭐 전 세계 우리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고 우리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뭐 이순신 정도 돼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기억하고 살아가죠. 우리 역사 보면 요즘에 약간 좀 답답할 때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역사랑 지금의 또 가슴에 갑자기 막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오히려 다르게 바라보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실 뒤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알 수도 없고 이거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똑같이 죄를 짓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허망한 것을 계속 수고하려고 가지려고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으라는 말을 지금 처음에 던지고 있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 너네 먼저 발견해라. 그거 구별해라.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그것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 그래서 부자들이 사실 돈에 더 막 너무 매이지 않아요. 뭐 집착하는 부자들도 많죠. 막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돈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무엇을 쫓아가면 가치를 쫓아갈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지? 나는 어떤 것을 더 쫓아갈. 왜냐면 먹고 사는 거에서 이미 의미가 없어지니까 더 가치 있는 거,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가치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위한 것을 위한 가치를 쫓아가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무한 것들 투성이니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말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그러면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니죠. 허무한 것들, 죽음 후에 끝나버릴 허무한 것들을 우리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어떤 거 쫓아가야 됩니까? 죽음 후에도 영원히 있을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우리가 계속 소유할 것들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간다고. 그래도 천국을 믿고 천국을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라면 이 땅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 것만 추구해야죠. 당연히요. 저도 뭐 이 땅에서 있는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나 혼자 저는 그러면 이 땅에서요 굳이 저는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힘들고 그러면 굳이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그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같은 게 자꾸 높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죽음 위에 삶이 있다라는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걸 믿고 걸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쫓아가지 말고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 쫓아가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바라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의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있다. 성경에서 뭐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하고 막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이름이 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우리 심리상담의 최고 권위자가 돼서 딱 나면, 하지만 100년 후에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가 의미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셔 우리의 삶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판과 흔적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시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때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살아왔는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너무 짧은 존재. 하나님에게야말로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짧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군가의 기억이 싹 없어지면 뭡니까? 사라지잖아요. 스파이더맨 그 마지막 장면 이렇게 제가 한번 봤더니 스파이더맨이 세상을 구하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기억이 딱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세상을 구했던 일이 없어진 거니까 있어진 거예요. 분명히 세상을 구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이 없어지니까 끝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알무리 찬란한 삶을 살았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는 존재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가 짧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빠를 기억하니까 부모를 기억하니까 부모의 기억 속에 우리 영원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는 존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또 뭐 뻔하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 그래서 우린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갈 거. 정말 하늘나라의 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 그 영원한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금 집이 있어서 그거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영원하신 존재께서 기억하시는 기억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그러니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거.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거 기뻐하시고 바라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리는 힘쓰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뭐예요? 잘하였다 칭찬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의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시선이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치와 수고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잠깐 누리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들, 그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뭐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 뭐예요? 남들 다 밀어나다고 하고 땅에서는 헛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노아잖아요. 왜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계속 되새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거, 제가 몸이 얼마나 좋은지, 제 몸무게가 뭐 기억한다니까 뭐 이런 거 기억하고 제 얼굴 세 우리 새 육체 또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쫓아갔던 존재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가치들이 남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막 비너스상 같은 거 보면 막 얼굴이 이쁘장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비너스상 보면 너무 이쁩니까? 지금의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때 사람들 가난했을 땐 사람들이 좀 풍부하고 좀 뚱뚱하고 이런 게 사실 더 좋아 보이는 거. 저희 어머니 미녀상인 게 옛날에 가면 그쵸? 야, 저 부유하고 기름진 얼굴에 탁 이런 느낌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빼빼 말라야 되고 그쵸? 더 활력도 차야 되고 얼굴도 우리나라 사람 하얘야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전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예쁜 얼굴에 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가치.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가치들, 얘기했던 말,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정신들은 우리가 계속 남잖아.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추구했는지 정말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요. 너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한 것들로 인해 그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저 열심히 주님의 뜻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은 제가 항상 좀 얘기하는 거, 작은 교회 목사님 바라보면서 나는 자기네가 참 부럽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 몇 명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나는 자네가 참 부럽네. 이거 얼마나 무슨 놀리는 겁니까? 굉장히 승질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그 멘토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도 와셔가지고 난 너가 참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인간적으로 이제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자꾸 막 화를 내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더 하십시오. 그분들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 교회를 많은 걸 세우고 큰 교회를 세웠냐 뭐 이런 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가 그 한 생명 한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든 자리에서도 너가 버티고 길어갔구나. 그 자리를 지켰구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야, 아무도 오지 않는 이 한 사람 위해서 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상급이 크다고.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많이 받았어. 많은 거 먹고 많은 사랑받고 나는 많이 인정받고 난 이미 상급을 다 받았나. 자기는 얼마나 받을 상급이 많겠어. 나는 약해서 이미 하나님이 미리 상급 주신 거야. 기다리지 못하니까 미리 주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실현해갔냐. 우리의 몸이 어떻고 우리가 능력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만큼 했습니다, 내 헌금을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품고 세상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것이 더 귀하구나라고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면 주님께서는 잘했다, 야.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참 수고하고 잘했다. 저희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자리만 사실 막 칭찬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한 자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흘러가고 교회가 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유튜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을 전해. 그럼 영어로도 하고 뭐 이렇게 번역본을 해야 되는데 뭐 또 그렇게는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안 보이는데 뭐 나중이라고 보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딱 했을 때 뭐 팡 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사실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 그래서 아무가 보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 수고하고 힘쓰고 가서 누군가 한 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하는 거 보면요, 목회자들 요즘엔 교회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해요. 아, 힘들고 어려우면 좀 편한 길 쫓아가면 어떠냐라고 하지만 목사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겁니까? 아, 좀 살만하니까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를 고민하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고 안 들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야, 우리 인생 짧은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게 뒤지게 고생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실 때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가치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세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죠. 한 생명을 구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났을지라도 그 한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날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기억하셔서, 야, 이거 잘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그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상용아, 너는 그걸 참 잘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방사용공사, 너의 자리를 잘 지키고 너가 그 자리를 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네가 했구나. 네가 힘들고 어렵고 했을 텐데 그 길을 걸어갔구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건 다 무엇입니까? 100년 후에 모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바뀌어버릴 거예요. 누구 하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손으로 안개를 쥐어주려고, 짊어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안개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전도사의 그 전도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 전도서를 들어가면서 먼저 바라보는 건, 야, 이 땅 가운데 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허무한 것과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헛되고 헛되매 헛되고 헛되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그거 잘 구별하자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남기를, 하나님 나라를 남기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이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